2021년 2월 5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로부터 3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먼저 첫 번째로 가르쳐 주십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옥에서 듣고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묻습니다. 오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주라 말씀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이 말씀은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분명하게 예언하셨던 메시아가 오셨을 때 나타나는 표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로서 이러한 기적을 베풀고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후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세례 요한만큼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목도하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선지자는 없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새 언약이신 예수님의 복음을 경험할 수 있게 극히 작은 자라도 천국 복음에 동참하지 못했던 옛시대에 그 어떤 사람보다 큰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놀라운 은혜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의 말씀처럼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으며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것 같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큰 자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큰 자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존귀한 자로, 위대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두 번째로 책망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의 초기 사역의 중심지였던 갈릴리 지방에 살던 사람들은 다른 지방의 사람들에 비해 예수님의 많은 권능을 보고 체험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예수님을 거부하였다는 것입니다. 앞에 16절로부터 19절에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갈릴리 유대인들의 불신앙을 책망하셨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권능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던 고을 사람들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권능과 기사를 보여주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중점을 두고 행하신 것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만을 보았지 천국 복음을 듣고 회개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듯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책망하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고라신과 벳세다에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행한 기적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고라신은 예수님께서 초기에 사역하셨던 지역 가버나움에서 약 3km 이내에 인접한
도시로서 또한 벳세다는 베드로와 안드레, 빌립의 고향으로 예수님께서 눈먼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던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초기 사역은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등은 갈릴리 사역의 중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자주 가르치시고 많은 이적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있던 사람들은 회개하지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이들을 책망하시며 심판날에 그들이 우상 숭배의 도시로 유명한 두로와 시돈, 그리고 죄악의 대명사로 불리는 소돔보다도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책망에는 분명 화를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이 책망 안에는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안타까운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 그 사랑의 마음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마지막 세 번째로 초청하십니다. 본문 2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란 당시에 로마의 압박 속에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친 사람들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가 당시 종교적 관행이 요구한 율법의 짐과 마귀가 요구하는 죄의 짐 사이에 눌려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면 예수님께서 쉬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쉼과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어김없이 지켰으나 그들에게는 진정한 쉼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에게 진정한 안식과 쉼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멍에는 무거운 짐을 운반할 때 불편함을 줄여주려고 씌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납비 선생들은 자주 율법의 멍에를 지는 일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지시로 인해서 그 짐은 무거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과 대조적으로 예수님의 멍에는 가벼운 것입니다. 이는 제자담에 대한 예수님의 부르심이 덜 요구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부르심이 우리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의 제자가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열쇠는 내게로 오라는 인격적인 초대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초청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에 겸손하게 반응하여 참된 쉼과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가르쳐 주십니다. 책망하십니다. 초청하십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며 사랑으로 책망하시고 안식으로 초청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진정한 쉼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 신비에 새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사랑으로 책망하시고 진정한 안식으로 초청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것으로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광송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몸된 은혜 광송교회에 맡겨주신 사명 더욱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사랑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우리 은혜광송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친히 역사하시고 친히 일하여 주셔서 이 모든 성전 건축을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남음이 있는 우리 은혜광송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귀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